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편 130편 1절로 8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야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쓰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야훼를 바랄지어다. 야훼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 중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좀 행복한 삶, 좀 잘 풀리는 삶,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하지만은 참 삶의 실상은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인생의 깊은 수렁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해 본 거죠. 이민 오기까지, 미국 땅에 오기까지 삶을 돌아보면은 참 굴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산 것 아닌 것 같은데도 참 굴곡이 있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이런 얘기는 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깊은 사연들이 있어요. 참 말로 다 표현해낼 수 없는, 아무리 울어도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수렁이가 있습니다. 이런 깊은 수렁이 있을 때에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날마다 신산탄만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자기 삶에 대해서 비관만 한다고 삶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10대 때는 정말로 그런 상황이 저를 강타해서 정말 힘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거를 몸부림쳐도요,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뭐 비관하고 술 먹고 한탄해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정말 저는 어릴 때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는 문제 속에서 한탄하고 주저앉고 비관한다고 해결될 일이 있으면 다 풀어졌지 않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인생의 깊은 수렁성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 삶을 바라보면은 사울이 자기를 괴롭혀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빠져 있었고, 왕이 되고 나서 잘 가다가 밧세바로 인해서 넘어져서 깊은 수렁에 빠진 게 있고, 그 이후에 아들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가야만 되는, 참 왕의 신세로 도망가야만 되는 그런 깊은 수렁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다 깊은 곳처럼 인생에 그런 깊은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그 속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깊고 깜깜하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너무 힘드니까 술로 세월을 보내고 마약으로 세월을 보내면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답이 없으면 절망해버리고, 절망하면 가죽 다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런 수렁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첫째로 부르짖으라는 거죠.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안 잡힙니다. 갈 길이 정말 막막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 부르짖는 것.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할 때에 내 기도는 해줄게 이러는데요, 그 기도는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란 게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답이 없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기도나가 아니라 기도할게. 여기 힘을 얻는 거죠. 내가 기도할게. 그래서 기도 제목 부탁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고 그럴 땐 가끔 저에게 소식을 전해줘요. 기도 부탁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러면요, 죄 정도로 않게 토해내세요. 요새는 또 이게 SNS라서 이게 뭐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요새는 카카오톡이 있어가지고 그냥 문자 메시지만 보내도 다 압니다. 한국에서도 보내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또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목사님 이런 수술이 있고 이런 시술이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기도나가 아니라요, 기도가 전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통로인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 방법 있나요? 세상 답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 거 알면 뭐 해야 되겠어요?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구와서 뭐 하겠습니까? 부르짖는 거죠. 그럼 이 새벽에 잠을 깨고 나와서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복 중에 복입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답답하니까 왔습니다. 예. 하나님이 답답하게 하지 않으면 나오겠습니까? 그럼 부르짖는 거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에서 뭐 한다는 거죠? 술 마시고 그냥 괴로워하고 막 낙심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러고 있습니까? 부르짖겠다는 거죠. 깊은 곳에서, 수렁의 인생의 수렁 속에, 깊은 수렁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부르짖음입니다. 이건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비관하고 낙심하는 삶으로 인생을 이렇게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서 통곡하는 거죠. 뭐 부르짖습니다. 땡깡 부리잖아요. 애가 배고파가지고 말도 못하는 애가 배고프면 뭐 하죠? 뭐 땡깡 부리잖아요. 그냥 뭐 난리가 납니다. 그냥 젖 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우리 그런 거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며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것. 이 부르짖음이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해산하는 여인이 절규하는 데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그냥 침묵을 지키면서 신음을 참나요? 안 하잖아요.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냥 위급하고 절박한 순간에 그냥 막 도와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냥 아픔에 대한 절규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솔직한 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거죠. 사람이 절박해야 그저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법정에 처박혔는데 이 법정에 이제 처박혔던 문제를 풀려면은 변호사를 만납니다. 변호사를 만나면 변호사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나한테 솔직히 다 이야기하라고. 그죠? 그래야 변호사가 변호를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겠어요? 뭘 숨기겠습니까?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절박함을 그대로 내려놓고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서양은 노출 문화예요. 그죠? 서양 문화는 노출 문화죠. 제가 독일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것은 여름 햇빛이 나오는 거 다 벗어버린다는 것.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앞가슴도 가리지도 않아요. 다 그냥 파헤쳐버려요. 저런 쌍이 있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그들은. 우리는 어떤 문화죠? 우리는 노출 문화가 아니라 숨기는 문화예요. 동양 문화는 대체적으로 숨깁니다. 특별히 유교의 문화는 이 숨기는 문화,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이 있다는 것. 그래서 양반들은 뭐 하죠?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양반의 체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얼어 죽는데 곁불은 뭐 뜯습니까? 그냥 엉덩이 갖다 대고 불 녹여야지요. 네, 그렇게 우리 유교 문화는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불교 문화, 유교 문화가요 그랬어요. 고행하고 체면 차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솔직함을 자꾸 숨겨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랄 때마다 들었어요. 어르신들하고 형들한테요. 남자는 자식아 울면 안 돼. 네가 눈물 보이는 순간에 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렇죠. 남자는 다른 사람한테 눈물 보이면 안 되는 줄 알고 자랐어요. 서울 와서 보니까 잘 울더라고요. 남자들이. 눈물 보인다 보면 남자 자식이 저 모양이냐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성경 속에 오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펑펑 울더라고요. 눈물 보이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이 체면 문화는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하잖아요. 남 부끄럽다야. 남의 눈이 있지 않느냐. 남들이 뭐라고 그랬냐. 이게 그냥 우리 무의식 속에 잠겨 있습니다. 물론 남을 다 무시해버리고 배려하지 말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인생 네가 사는 건데 과거 어떻든 어떤 문제를 가졌든 어떤 노름이 있든 그 인생 네가 풀어야 되는데 남들 눈이 무서워가지고 네 인생 네가 네 인생을 가꾸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느냐고 부르짖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을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온전하리라. 이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 늘 가슴에 새겨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정말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 못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벗어나야 돼. 믿는 자는 달라야 됩니다. 늘 말씀했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나. 죄지었다. 나단이 지적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기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절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시편 18절 6절을 볼까요? 18장 6절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간절함이, 애절함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감정은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환경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듣는다는 거죠. 나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읍시다.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날의 문제, 교회의 문제, 민족의 문제, 못 부르짖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답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수렁 속에 있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고난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 말을 했어요. 워낙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는데 편안할 때는 안 들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잘 들리죠? 고난이 올 때. 그럼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도 확성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워낙 말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잠잠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밤새. 참 말씀을 잘 못 듣더라고요. 듣는다 그러면서 듣는 척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방법대로 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고, 말씀 앞에 가까이 와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봅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쓰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데, 거룩하신 분인데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날마다 이 하나님 면전 앞에 서고자 하는 몸부림을 가지는데 우리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죄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는 거죠.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절망 같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은요,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쳐주시거든요.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문제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 얼마나 가져가서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문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까? 하나님 답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인생의 깊은 수렁 속에서 부러지졌으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지, 왜 이런 수렁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수렁 속에 집어넣었는지, 왜 이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방할 때 병원에 이제 종종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양로원에도 신방을 가고. 근데 가면은요, 옛날에 이 아프기 전에 심령하고 아프고 난 이후에 신앙의 마음 자세하고 달라요. 아프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었는데, 아프고 나서는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는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생각이 확 바뀌어져 있습니다. 평범하게 보였는데 아프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 눈이 끔뻑끔뻑하는 거, 이게 끔뻑끔뻑하는지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눈꺼풀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아픈지, 이게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그냥 좋을 줄 몰랐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밥 먹으면 당연히 어디 가죠?
배부르고 나서 시간 보내면 어디 가야 되나요? 화장실 가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안 될 때 오는 고통.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찾아온 은혜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평상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서 보니까 달라진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결국은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요,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고난 자체가 유익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극복했을 때. 고난 자체가 유익이 되면 거지들은 다 유익이 함이 있잖아요. 그죠? 고난 자체가 복된 건 아니에요. 고난은 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나니까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다 이길만 하니까 주시는 거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느낄 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성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렁 속에 있을 때에 환경 탓하지 말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매여가지고 죄책감 빠지지 마시고, 잘못 선택했다고 자기 일을 자책하지 마시고,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결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섭리신앙이 중요한 거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으신 것은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섭리를 생각하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짖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에요.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잘 기다려야 됩니다. 잘 못 기다려서 조급해가지고 일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중동 지역에 완전히 전쟁 화약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기다리다 지쳐서 못 기다리고 선택한 이스마엘 자녀를 통해서 그 후예들이 지금 그 중동에서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다림. 끝까지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는 자 하나님, 때가 되면은 마침내 답을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리라. 마침내 문제를 풀어주리라.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편 130편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야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할렐루야. 부르짖고 난 이유는 기다림이에요. 제가 17살 때에 이 계략성 늑막염과 이 폐결핵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계략성 늑막염은 다 치유했는데 그 이후 폐가 마구 망가져가지고 약을 먹다가 말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자포자기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막 보내고 또다시 몸부림치고 하나님에 매달려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약도 잘 챙겨 먹고 부르짖고 그렇게 했더니요, 결국은 7년 만에 의사가 진단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깨끗하다고. 마침내 깨끗하다고. 여러분은 이 폐가 늘 깨끗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제가요 의사로부터 너 폐가, 김군 자네 폐가 이제는 깨끗해, 이 한 소리 들었을 때는요 이 감격이었어요. 대구에서 이제 대학 휴학하고 대구 내려가서
지냈을 텐데 그날 밤새요. 밤늦게까지 그냥 대구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내 폐가 깨끗하대. 그리고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도저히 안 풀어지는 것 같은 것도요, 풀어지잖아요. 오늘 어떻게 표현합니까? 군대에서 보초병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밤새 보초 쓰는 보초병은 뭘 기다리겠어요? 빨리 새벽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한다는 거죠. 기다림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에 지쳐서는 안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부르짖을 때에,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아기가 태어나기까지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전기밥솥에 쌀을 넣고 기다려야 돼요. 그냥 배고프다고 쌀 넣고 전기코드에 꽂아가 뚜껑 열고 먹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밥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지요? 머두셀라. 몇 세까지 살았나요?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을. 왜 그렇게 오래 살게 했을까요?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 낳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이 아들이 머두셀라가 죽으면 세상 심판 오니까, 빨리 죽으면 빨리 심판 오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돌아오기 969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났어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기를, 올바로 서기를,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 문제 응답될 때까지 믿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셔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역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부르짖고 자신을 돌아보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을 얻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부르짖게도 못하게 막는 모든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문제들은 풀려나갈지어다. 앞날은 열려질지어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모두 다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성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름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